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육체의 건강, 경제적 자유, 견고한 지위 등 자신의 소원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데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자신의 인생을 정신없이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시 멈춰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무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혹시 자기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 봐 그런다고 해요. 좀 엉뚱한 이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영혼과 육으로 보는 이분설과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삼분설입니다. 각각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과 육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의미도 각각 다른 겁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이 정지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영혼의 중요성, 소중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당연히 속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영혼, 영을 우선시 여기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호흡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육을 움직이는 정신적 요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감이 작동되고 육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우리 육체 자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잠시 입고 벗어버리는 옷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영원성, 천국에서 영원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하든지, 여러분,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후에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고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장례를 해봐서 알겠지만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립니다. 찰나, 잠시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입고 벗는 옷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기독인들조차도 이 영혼의 소중함을 외면한 채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의 관심, 육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겉사람은 그렇게 치장하는데 결사적인 데 반해서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신앙의 동기는 자기의 육을 채우려고 하는 기복신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잘되고 다 좋아 보여도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어리석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그를 향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어리석은 자, 실패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쉽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 부자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어떤 분들은 한 500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만 살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버렸는지, 세월이 가버렸는지,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여기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은 화살 같다라고 하잖아요. 금방 여러분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만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야, 인생 금방 끝나는구나, 별거 아니었네,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돼요. 돌아본다면 영혼에 관심 없이 실패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영혼과 관련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들 축복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축복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지금 너의 영혼이 너무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매사 모든 부분에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은 지금 수신자를 가리켜서 이 편지 수신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도 좀 잘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가이오였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가이오야, 너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매우 건강하구나, 야 매우 풍성하다, 너무 좋다. 그런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육체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영혼은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영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영이 풀어져야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영이 반듯해야 모든 것이 반듯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야 만사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이 묶이면요, 우리의 영혼이 묶이면 그럼 모든 것이 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곡되면 우리가 바라본 모든 세상,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다 왜곡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불행하면 매사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인생을 고통스럽게 여깁니까? 왜 도망을 가고 도피를 하고 심지어는 극단을 추구하고 마약을 하고 밤낮 술에 쩔어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까? 왜 항상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즉시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이 그의 삶을 지금 덮쳤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불행하면 매사가 불행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람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말하죠.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50%는 영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육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자격지심, 원망과 분노, 탐욕,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암도 걸리고, 암이 왜 걸리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의학 전문가들은 1위로 뽑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 살도 찌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내 몸이 컨디션이 이상해지고 밥맛이 막 확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막 밥맛이 너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물로 막 확 풀고, 다 병이에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로니에는, 여러분 그가 쓴 더 힐링 오브 펄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불행하게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오래전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나 병 걸렸어. 근데 난치병이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난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5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난치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던 가운데 그 마음속에 품었던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께 고백한 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차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이 잘 되어야만 삶의 건강성도 회복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나는 다 괜찮은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난 항상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항상 실패해. 항상 우리는 이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있고 영혼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그 사람의 영혼부터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왜곡된 상태에서 막 축복해 주세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괴물됩니다. 내 지금 영이 죽어 있는데, 속 사람이 죽어 있는데, 내 내면이 완전히, 내 정신이 망가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 대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가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내면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첩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복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름길이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뭐죠? 진흙덩어리이고 고깃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평생 고깃덩어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만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과 육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류의 죄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죄의 기원입니다. 자, 그때 그 죄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은 고장나고 망가지고 오염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영혼은 심판과 영벌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내 죄 문제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 죄로 나를, 그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은 뭐냐,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재창조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리의 시대입니다.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열풍이 불고 있냐면 관리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건강관리, 몸매관리, 피부관리, 재정관리. 여러분, 우리가 재정도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재정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러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관리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살아가는데 관리의 원리는 다 똑같은데 결국은 꾸준한 관심과 시간을 들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여기에 꾸준하게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 내 관심과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꾸준함입니다. 막 하루 굶었다가 나 살 빼야지, 오늘부터 살 빼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3일 동안 막 거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 막 3, 4일 동안 안 먹다가 갑자기 그게 막 다음 날 막 터져가지고 막 폭식하면서,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3일 안 먹고 이틀 폭식하고 3일 안 먹고 이틀 폭식하고 이러면 살이 더 찌는 거 아시죠? 여러분,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꾸준함인 거예요. 내가 꾸준하게 시간과 내 마음과 관심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선 나는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나는 내 얼마만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과 기도에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할애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양식은 뭐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해야만 영혼이 잘 된다, 자라게 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이 성숙함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혼, 영, 관절, 골수, 이 지금 네 표현을 했는데 이 공통이 뭐죠? 공통점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썼지만,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요한이 썼다면서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쓴 겁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김사님, 제가 좀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좀 대신 좀 보내주세요. 좀 받아 적어주세요. 카톡 좀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불러줍니다. 옆에서 김사님에게, 박지사님, 오늘 뭐 어쩌저쩌는 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불러줘서 그 사람이 대신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쓴 겁니까? 제가 쓴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쓰여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성령의 저자를 감동케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작성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반드시 할애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가 쉬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호흡이 중단되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호흡만 중단되지 않으면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사람이 숨만 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누워서라도 한 10년은 살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연명치료를 하잖아요. 연명치료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도 사건 해가지고 계속 숨을 인공적으로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산소를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떼면 순간 스스로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쉴 수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튜브 보는 시간 절반만큼이라도 떼어서 기도한다면 일주일 안에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쇼츠 보는 시간 절반만만 시간 떼어내서 그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일주일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영을 관리하고 우리가 영을 가꾸기 위해서는 공예배, 주일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은 공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가 뭘? 공예배. 오늘도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잖아요. 주일 예배로. 공예배를 제가 다양한 말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알아듣게 제가 설명한다면 이 공예배는요, 모든 영양소를 한데 모아 놓은 종합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이 공예배에 나오면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성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필수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의 장수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꾸준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혈압, 암에 관련해서 비교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좋았어요, 어땠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평강이 임하고
뭔가 힐링되고 좀 그걸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축제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초청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인데. 근데 제가 그분들 물어봐요. 어떠셨어요? 교회 이렇게 정말 난생 처음으로 나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어땠어요? 라는데 공통적인 대답이 다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뭔가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또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세상에 많이 쓰니까 가장 두 번째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예배를요 너무 종교적인 의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고 영혼을 관리하는 최고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비로소 모든 일에 의미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외로울 이유가 뭐냐고.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보면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의미 있는 줄 알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모든 과정과 생활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는 매사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교육과 안보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그런데 근데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문제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이 시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교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무슨 교회 성장이 중요하고 무슨 교회 부흥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화려한 건물이 중요하고 무슨 효과적인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전부인지, 교회도 세상 흉내 내면서 그래도 멋떨어지는 건물은 있어야 그래도 교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하고 영혼 챙깁시다.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우리 모든 것이 다 강건해지고 교회 성장도, 교회 부흥도, 교회적인 승리도 다 뒤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자기 영혼 챙기세요.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생명력을 다시 되찾아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고 삶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풍성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